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축복도 누리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보냅니다. 네. 또 계속해서 또 영상으로도 제가 하는 이유는 이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나름대로 기록을 또 남기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부득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약 한 40분에서 50분의 시간을 좀 집중해서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37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7장. 예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 수요 기도회지만 주님을 또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 37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37장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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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테이라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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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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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와 앞에 엎드려 주와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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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됐다고 그래서 우리 모임도 그대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자 참여하시고 어떻게 됐든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시면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고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누리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또 식사 우리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또 오늘도 수요 기도회지만 제가 일부러 아까도 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기록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도 그렇고 또 혹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지금 한 명 지금 들어와 있네요. 한 분 지금 들어와서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오전 7시, 8시 사이에 그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이 올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10월 달은 너무 좋습니다. 이 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요를 쭉 엮어서 물론 이 수요 기도에도 그 연장선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고요. 굉장히 삶에 적용이 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낙 다양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제가 적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구절도 넣고요. 제 나름대로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또 간략한 또 그 요절이 그러니까 구절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말씀을 또 읽어보시고 그 질문에 또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셨더랬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치 우리가 미래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축을 하듯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축적을 시켜 놓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 반드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또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게 언젠가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호 운동도 저도 이제
댓글 다는 분이 워낙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댓글을 달다가 이제 댓글 달지 않았고, 기도 제목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또 안 할 거니까 기도할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하자,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잘 참여하셔서 이 운동 하시고, 또 감사 제목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의 감사를, 저도 매일은 쓰진 않지만 이제 틈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저는 늘 일기를 쓰니까요. 벌써 이만큼 됩니다. 예, 일기를 매일 쓰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또 요즘은 이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모아놓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도 쓰시고, 또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들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쓰면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서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할 거고요. 부득불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지혜롭게 또 시간을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11월 달은 되게 중요한 또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감을, 물론 12월이 있지만 우리가 11월 달을 2020년을 마감 2021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2020년 12월이 2021년을 위한 또 준비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우리 21일간 우리가 몇 년간 해왔던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시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유튜브로 또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돼서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5기 생명의 삶 공부를 이렇게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또 상공부는 확신의 삶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그 가정교회 그 목회자를 위한 그 세미나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다음 공동체 교회에서 모여서 줌을 가지고 이제 전국 교회 네트워크를 해서 또 다른 삶 공부도 공부하고 그런 시간 1박 2일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우리 목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입니다, 하루. 그때 우리 목자 되실 분들, 앞으로 또 목자가 되셔야 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의 또 이 축복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를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혹시 바이블 타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멘. 먼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실 때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실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십니까? 그냥 오니까 오고 또 가니까 가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가잖아요. 극장을 갈 때 반드시 뭘 하죠?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불하면서, 그 전에 요즘은 워낙 이제 영상 시대니까 이 영화가
나한테 맞는지 수많은 댓글도 읽어볼 거고 재미있는지 어떤지 또 연구도 할 거고. 왜냐면 돈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최근에 영화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가 있잖아요. 분명 이 영화가 나를 어떤 만족을 줄 거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기대 효과라는 걸 누려야 되죠. 자, 그런데 분명히 반응이 생기죠. 사전에 어떤 스포일러도 보고 그러면서 뭔가 기대를 갖고 딱 갔는데 실제로 딱 들어가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실 수 있죠. 그런 경우 많죠. 어떤 영화를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재밌어 하고 막 댓글도 너무 이렇게 달고 그래서 야 재밌겠다 딱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죠? 돈이 아깝다. 그래서 그 후기를 보면 그런 영화들의 평들이 쫙 나오잖아요. 쫙 나오면서 재미없다, 막 돈이 아깝다, 어떨 때는 막 욕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영화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요.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사실 거기에 대해 뭐가 따르죠? 심지어 봉사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해 뭐가 있습니까?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데 돈을 받지 않아도 무엇이 있습니까? 보람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때문에 얻는 나름대로 유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교회 올 때 또는 이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할 때 이 기대치부터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이 기대치부터 어떤 경우는 아예 기대 자체를 안 쳐. 그냥 왔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어땠습니까? 놀랐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표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 놀랐다에 또한 그 언어적 표현이 충격받다. 또는 감동을 받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에 회당에 딱 갔을 때 기대치가 없었어요. 늘 했던 이야기, 그 율법 이야기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런데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물론 그 전에 세례자 요한도 있었지만 예수가 쫙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고 뭔가 물론 이전에 세례자 요한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뭔가 이제 기대치가 있고 뭔가 얻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그 당시에는 육성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육성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점차 나이가 들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기록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전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이 육성은 물론 구전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마치 지금 시대는 사진을 딱 찍어 놓는 것처럼 그 기록을 남긴 것. 그러니까 그 기록 자체도 결국 뭡니까? 이 글을 쓴 이 기록한 사람들의 그 다음 사람들에 대한 기대인 거죠. 기대. 내가 이만큼의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맛봤다면 이 다음 사람도 반드시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어떤 그런 기대치를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36절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대는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거든요. 결국 이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기대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뭔가 바라고 뭔가 원하고 뭔가 이렇게 간절히 하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어떤 것에 대한 강력한 기대, 야 정말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내 가족, 내 자식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그런 기대. 근데 그 기대가 그 아이가 이 기대만큼 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확 무너지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기대를 정확히 해야 되는 이 법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는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 구약 시대의 수많은 열망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왕이 오기를 그렇게 원했단 말이에요. 그 기대, 정말 이 사람들이 뭔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가 딱 오니 진짜 이 기대에 대한 효과가 딱 나타나니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와! 근데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나요?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기대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요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시간에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가운데도 비록 한 분이지만 이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앙을 알고 이게 예배의 이 가치를 알면요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대치가 엄청나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마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돈을 지불한 영화를 보듯이 뭔가 어디서 나를 이렇게 재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재미없어도 막 왜냐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봤어요. 분명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고 감동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기대가 없으니 그냥 포로록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 예수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6구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치는 그냥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 그냥 내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요거 짠. 이런 정도예요. 정말 기대도 없고요. 정말 기대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이 믿음을 이 기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정말 기대하느냐, 정말 소망하고 그렇게 하느냐. 기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기대하니까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주세요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가 했던 이걸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있지만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을 어떻게 여길까요? 신앙, 하나님 믿는 거 이걸 어떻게 여길까요? 그냥 함부로 여길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라든지 뭐 저도 알람을 놓고 그 시간만큼 뭐 어디 조그만 시간이라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기대치에 대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님 그 빵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멋진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혁 개정에서는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결국 어떻게 죽냐면 먹지 못해 죽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주식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또 여기서 마음을 새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번 주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내 양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되새겨요. 이게 먹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으면 이게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지. 말씀 먹는다는 것은 자꾸 되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그 한 분만 나가셨네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거 왜 중요합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그나마 아직 어떤 내가 이거 걸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은 아직 없으시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럴 때가 와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이 코로나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치사율. 이게 걸리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물론 안 죽는 경우도 있지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 위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다 이것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면 왜 영적인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왜 간과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 또는요 마치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망가지듯이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걸 먹는 거잖아요. 어떨 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인식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래도 또 붙잡고 기도하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기억하는 그 떡, 그 빵 한 조각을 먹음을 통해서 그 기억해내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를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육체적으로 괜찮다고 느끼니 뭐 괜찮다고 느끼니 뭐 마르고 닳도록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적인 욕구가 있는 그게 아닙니다. 늘 저는 요즘은 이제 새벽마다 이제 부득불 운전대를 잡는데 정말 운전할 때 어떤 데 싫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제 마음과 하나님 내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또 교통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또 이전이지만 또 사고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사고를 해서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뭐지?
이번 주간 주때 말씀 이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기억하면서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 맞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이 어떤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과 또 신앙의 소중성을 한 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수요 기도의 이 시간 또 참여하신 분들만큼은 이걸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텐데 정말 그 말씀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잘했다 내 아들아, 충성된 그 충성인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부추적 나중에 뭔가 흘러보내는 그런 일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성실성, 꾸준하게 일정하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습. 짧지만 수요 기도에도 막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부득불 나오지 못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골방에 들어앉아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려는 그런 작은 몸부림.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 24시간 중에 그래야 30분이고요. 그래야 1시간이 그거마저도 아까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기대하십시다. 정말 기대하시면 그 기대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물론 과대평가, 과소평가 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엄청난 계획이 있다. 엄청난 놀라운 것이 있다. 해낼 수 있다. 그 기대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 신앙의 순수를 깊이 간직해서 그래 기도하리라 말씀 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내시면 어느 때쯤인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가 옵니다. 이 찬송가 37장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신앙이 나에게 정말 내 생명처럼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혹 갖고 있으신지. 자, 그렇지 않다면 저를 그렇게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